우리가 살다 보면 각 사람마다 버리고 싶은 추억과 잊고 싶은 그러한 경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머리가 아프고 속이 상하는 그런 경험과 기억들 말입니다. 어떤 분은 연세가 80이 넘으셨어도 50년, 60년 전의 일을 아직도 생생하다면서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벌떡 일어나게 되고 너무 분해서 잠이 안 온다고 합니다. 그때 그 일만 겪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바뀌어질 텐데 라는 아쉬움을 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이것은 꼭 버리고 싶고 정말 잊고 싶다는 그런 경험과 기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버리고 싶고 잊고 싶은 경험과 기억들은 무엇입니까? 잘못 선택하여 당했던 물질적인 손해와 고통들, 누군가와의 만남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경험과 순간들, 큰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의 시간들, 많은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때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손해보지 않았을 텐데, 만약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 삶이 훨씬 평안하고 형통할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과 그런 고통,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미 지나간 시간들과 선택은 되돌릴 수 없고 만약이라는 가정은 우리를 더욱더 힘들고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결단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절대로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그런 일을 겪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속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고 잊고 싶은 경험들과 일들도 결코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허송세월과 같이 쓸데없는 시간, 낭비한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고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지나 신광야와 신의 광야를 지나 신의 산에 도착하여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출발하여서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과 좌절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죽일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 죽게 하느냐? 차라리 노예로 애굽에서 사는 게 더 낫지 않냐? 우리가 모세를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을 보고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며 출애굽 1세대 즉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또 지금 그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모세는 안 된다고, 지금 가면은 큰일 난다고, 그건 또 하나님께 또 다른 불순종이라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은 또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또 가나안 땅에 올라가다가 가나안의 군사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얼마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여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천막을 치고 생활했습니다. 12개의 지파가 동서남북 각각의 지파별로 나누어서 천막을 치면서 그 모든 입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향하게 만들고 언약궤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회막을 바라보고 그 위에 떠있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생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레위인들은 또 회막을 다 걷어서 움직이고 더 나가서 백성들도 자신들의 천막을 다 거두어서 또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생활한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새벽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걷어들여서 먹기도 합니다. 참 놀랍게도 만나는 아무리 많이 걷어도 남지 않고 또 하루만 지나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힘들고 귀찮지만 하루치만 걷어서 먹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허송세월 그리고 낭비한 시간처럼 보여지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인데 몇 달만 며칠만 열심히 가면은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이나 돌았던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들어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빙빙 돌고 있었다는 건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코앞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바로 코앞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내가 힘쓰면 다 차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결코 그것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차지하여서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해서 안정적인 생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입장에서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또 제멋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모든 것이 다 하늘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기 위해 날마다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회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별로 천방을 쳐놓고 회막과 그 위에 떠있는 구름을 보며 하나님 중심의 삶, 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뒤따라가는 것을 40년 동안 배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의 40년 시간은 결코 허송 시간도 아니고 낭비의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의 생활은 믿음을 연단시키는 연단의 시간이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것들을 다 배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릇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이끌던 모세는 이미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양아들로서 애굽의 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자의 삶보다 자신의 같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걸 너무나 아파했습니다. 왕궁에서의 그런 왕자의 삶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정말 고통당하기를 더욱더 기뻐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힘이 생기면 저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출할 것이고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던 해 그동안 자신이 배웠던 모든 애굽의 학문과 전략과 그런 문화와 그리고 어떤 권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여러분 이만하면은 내가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애굽의 관리자를 쳐서 죽였습니다. 땅에 묻었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모세를 자신들의 구원자, 지도자로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고 깨달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자신들을 도와주고 구원해주는 고마운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의 젊은 혈기로 여러분 한 사람의 살인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왕비의 아들로서 양아들로서 총 왕자의 생활에서 한순간에 다 평범한 목자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무려 40년 동안 평범한 목자로서 십보라와 결혼하여서 두 아들 낳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허송세월을 보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80세가 되던 해에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붙은 것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로 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노예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가장 젊었을 때
가장 힘 있을 때, 가장 능력이 많고 뭐든 할 수 있는 것 같던 그때에 가만히 계시더니 이제 나이 먹고 아무것도 없는, 할 수 없는, 힘이 없는 그때의 자신을 부른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얘기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냈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냈소서.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허송세월이라고 생각했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모세의 교만을 꺾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 비워지는 그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연단의 시간이고 준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과 염소를 키우다 보니 물과 풀이 찾기 위해서 광야에 안 간 곳이 없어요. 다 돌아다닌 겁니다. 눈을 감고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광야의 모든 지형과 구조와 날씨들을 다 통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광야에서 2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안 간 곳이 없고 구조와 지형과 날씨를 다 파악했던, 몸으로 체득했던 그 모세가 200만 명이나 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여러분, 광야는 전혀 낯설지 않은 것이에요.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생을 하다 보니 애굽에서 나오지 못한 그런 삶을 살다 보니 광야라는 곳은 너무나 낯선 곳 아닙니까? 누구 하나라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지형과 구조, 날씨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이끌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킨 겁니다. 여러분,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준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린 나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또한 감옥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시간들이었지만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여서 애굽의 모든 문화와 정치와 모든 것들을 다 알게끔, 체득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애굽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온전히 이끌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그러한 준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70명의 가족은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마음만 먹으면 한순간에 70명은 다 사라질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그곳에서 애굽에서 안전하게,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안전하게 여러분 부흥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나중에는 큰 민족을 이룰 만큼, 나라를 이룰 만큼 엄청난 숫자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신 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의미 없는 건 없습니다. 그 속엔 다 뜻이 있고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사건과 사고와 고통과 어려움, 절망의 시간들, 괴로움의 나날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모든 것들이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험해야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경험하고 이겨내야 그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지혜롭게 잘 이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경험하지도 않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말과 겉면에 힘이 없습니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에 진심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지혜롭게 이끌어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사랑의 교회 안산수양관에서 개척교회 세미나를 했습니다. 개척을 위한 세미나를 했는데 저는 개척교회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서 저희 등록하여서 저희 사모님과 함께 세미나에 갔습니다. 기대를 갖고 갔는데 여러분, 막상 가보니 개척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부목사님들이, 그 사랑의 교회 출신, 사랑의 교회에서 하고 있던, 사역하던 부목사님들이 전문가라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부흥된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관리하면 된다고, 변화된다고, 부흥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말이 개척의 열악한 현장에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있어야 일꾼으로 세울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행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몇십 명이 필요하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필요한 그런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진행하냐 이거죠. 그때부터 제가 마음속에 야, 이거 괜히 왔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왔나?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의 목사와 사모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영적 슬럼프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 알고 보니 그 목사님도 사모님과 가족들과 정말 개척을 한 것이에요. 가족들 가지고 함께 개척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사례비를 받지 못하고 애들 다가오는 임대로 말미암아서 두려워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이야기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조금씩 성장하게 만들고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쭉 이야기해 주시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동감이 되더라고요. 왜요?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정말 뼈에 사무치도록 너무나 유익이 됐어요. 위로가 됐습니다. 형들 여러분,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 당시 겪었던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들이 얼마나 피하고 싶고 없었으면 하는 그런 경험들이었겠습니까? 개척하자마자 부흥되고 개척하자마자 모화가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 괴로움의 나날들, 여러 가지 그런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들,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데 피하고 싶은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는 더욱더 단단하고 건강한 목회의 자양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상황과 환경들, 그런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반드시 유익이 있는지 믿습니다. 우리를 더 낮추시든지 아니면 더 다듬으시든지 아니면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는지 그 어떤 것도 다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다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그러한 결정을 해서 그로 말미암아 큰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도 우리에게 또한 경험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또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그런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4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버리고 싶었던 추억과 경험들, 그 고통과 시간들, 그런 아픔들과 연단이 그런 아픈 그런 시간들, 모든 것들이 다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저에게 유익이 되고 저를 만들기 위한,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한 모든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모든 것이 선함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버릴 게 없어요. 다 유익이 되는 것이고 교훈이 되고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 자녀의 그런 양육과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와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자양분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근데 왜 감사함으로 받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문제들 속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것은 나에게 유익을 주시고 나에게 정말 선한 것이다, 내가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만에 의해서 모르드게와 바사왕국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한순간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남편이자 바사왕국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그 왕의 목숨을 모르드게가 구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자들의 음모를 그 왕에게 모르드게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반란의 세력들을 다 처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었을 때 모르드게의 도움을 통하여서 반란을 잠재울 수 있고 왕권을 더욱더 견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란의 세력을 알려줘 왕의 목숨을 구한 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어떠한 상을 내려도 부족함이 없는 큰 공로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용문인지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런 상도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신 것입니다. 하다못해 보물을 주거나 조금의 어떤 관직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모르드게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할까요? 내가 이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 그런데 여러분, 몇 년이 지난 후에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을 때 어느 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왕궁 도서관에 있던 왕의 일대기, 왕의 그런 역대일기를 읽게 만들었습니다. 에스더 6장 1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라고 합니다. 잠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날따라. 신기하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것을 할 수 있고 술 한잔 할 수도 있고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역대일기를 읽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읽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필이면 왕의 역대일기 중에 모르드게가 왕을 시해하려는 반란의 세력을 알려주어 아하수에로 왕의 목숨을 구해준 그 내용을 읽은 겁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 모르드게의 원수였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너무나 미워서 죽이고 싶어서 그 밤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저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는 권세를 달라고 찾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일기를 읽고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해준 왕의 시혜자들을 반란의 세력들 알려줘 왕의 목숨을 구해준 것을 읽은 것입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이 얘기합니다. 야, 모르드게가 내 생명을 구해줬구나. 그런데 내가 그 목숨을 구해준 그 모르드게에게 무엇을 해줬냐?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의아합니다. 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지? 왜 상을 주지 않았고 왜 어떤 관직을 주지 않았지? 라고 생각한 겁니다. 에스더 6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 하니라.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의외라는 거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내 생명을 구해준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 근데 여러분, 너무나 미안한 나머지 뭐든 해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밖에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 찾아온 거예요. 하만은 자신의 원수 모르드게를 당장 죽이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그 밤에 왕에게 찾아온 겁니다. 에스더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여러분, 이 6장 4절의 말씀 가운데 가장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침이란 단어예요. 마침.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그 마침 그때의 하만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닙니까? 놀라운 계획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기막힌 타이밍입니까? 하필 그 시간에 그것도 모르드게의 원수 하만이 왕에게 온 것입니다. 그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가장 상을 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상을 내려야 왕의 마음을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왕이 자기를 높여주는 줄 알고 왕이 고마워하고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왕관과 왕의 그런 망토와 왕의 말을 태워서 성으로 돌아다니며 왕께서 이렇게 높이시는 자는 왕과 같이 대우할 것이다. 그렇죠. 왕의 왕관과 왕토와 왕의 말을 타니까 왕과 같이 대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하만의 마음속에 왕과 같은 되고 싶다는 그런 야욕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왕은 하만에게 그러면 당장 저 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그것을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뒤통수를 맞은 거죠. 너무나 놀란 거예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모르드게를 왕과 같은 대우로 왕의 망토와 왕관을 세워서 왕의 말을 태우고 백성들 앞에 여러분 자기가 직접 끌면서 하나님 왕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고마운지 이렇게 대우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는 괜한 것이 없습니다. 우연도 없습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지금도 나라와 영원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처음과 나중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께는 여러분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여러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신뢰하라. 어떠한 것도 여러분 결코 나쁜 것을 주시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해 주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왜 감사함으로 받습니까?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필요한 시간,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 허송세월의 시간들, 잊고 싶은 기억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선하게 우리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선한 뜻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깨어진다면 결국 사단 마귀의 놀이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따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든 상황과 환경, 일들 속에서 감사함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두 번째,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맡기라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맡길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라.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다. 우리 잠언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모든 일, 신앙생활이든지 삶이든지 직장이든지 기도생활이라든지 영적이든지 정신적인 육적인 그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영역과 지역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인정하고 사업을 하는 것도 인정하고 교회를 여러분 정말 세우는 것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몸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양들은 목적지를 모르지만 목자는 양들이 필요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거를 다 알고 있어요. 양들은 모르지만 목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가는 과정이 때로는 여러분 거칠기도 하고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절벽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이곳을 인도하냐? 왜 이것을 인도하냐? 목자는 알고 있어요. 어디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있는지. 그곳에서 양들을 편안하게 쉬게 하고 그곳에서 여러분 먹게끔 만들기 위해서 가는 과정인데 양들은 모르고 원망만 한다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 인정하라. 하나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청하거나 좀 어떤 낭패를 보거나 아니면 손해를 보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매사에 주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믿고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라는 건 범사와 같은 의미죠.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누구에게 맡깁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마음먹은 것, 뜻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맡긴다라는 것, 맡기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갈랄이에요. 맡기라. 이게 갈랄이에요. 갈랄. 히브리어. 근데 이 갈랄이란 이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 어떤 대상을 굴리는 행위가 갈랄이에요. 맡긴다는 것. 근데 이 갈랄이란 단어가 어떤 대상을 굴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마음대로 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거부하지 않고 굴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리를 굴리시면 우리는 아멘 가는 거예요. 저리를 굴리시면 우리는 아멘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로 굴리시든지 우리를 굴렸을 때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선한 목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고 맡긴 결과 어디로 굴리시든지 우리는 no, 안 됩니다가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김의 결과는 이루어짐입니다. 근데 그 이루어짐이 어떤 이루어짐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로 우리를 굴리시든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절망의 시간과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굴리신 대로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믿고 맡기고 굴러가면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는 결과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맡겼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실패도 우리에게 유익이고 성공도 우리에게 여러분 유익입니다.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고 더 나가서 여러분 정말 형통도 평안도 우리에게 다 유익입니다. 다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아름다운 축복인 줄 믿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감사함을 받으시는 저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일을 믿고 맡기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날마다 저희가 어떠한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선한 것을 고백하며 정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반드시 버릴 것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자양벌이 될 줄 믿고 날마다 감사하기로 작정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작정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